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죠? 네, 무슨 날이죠? 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릴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의 깊이가 행복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네, 감사의 깊이가 행복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네, 오늘 이 제목으로 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개는 다울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대한민국의 이혼율, 자살률을 살펴보면 또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의 증가폭을 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행복과 거리감이 더 멀어진 듯 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복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흥미로운 그 연구 결과를 하나 찾았는데, 거액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과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의 행복도를 비교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두 그룹의 행복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복권에 당첨되고 나면 이전에 느꼈던 소소한 즐거움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거나 친구들과 피자를 펼쳐놓고 보내는 시간들이 이제는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돼도 크게 행복하지 않다. 반면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은 이전에 놓쳤던, 여기가 중요합니다, 일상의 기쁨과 감사를 새롭게 발견하기 때문에 예전과 별다른 차이 없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채워지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행복은 극적인 환경의 변화, 신분 상승, 위대한 소원 성취, 이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할 때 따라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행복의 깊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이전보다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5대 제사 중 화목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단절을 종식하고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의 종류에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네, 자원제. 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를 화목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서로 동의어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은 화목제 안에 있는 감사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제에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 너무나 당연하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2절과 15절을 달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제물들을 드리고요. 15절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감사함으로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해야 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건조하고 냉소적인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메마른 상태로 예배드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이켜 보면 감사가 아니라 청구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청구서는 뭘까요? 청구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물질 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제가 원하는 거니까 지금 바로 응답하셔야죠. 이렇게 청구서를 들고 요구해요. 하나님을 뭐 내 주머니 속에 넣어놓은 요술램프 지니처럼 취급하면서 하나님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죄인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저는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중심은 저절로 갖춰지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무조건 죄, 세상, 탐욕, 분노, 간음, 음란 이쪽으로 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뭘 하셔야 되냐? 우리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크고 작은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감사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거는 수학 공식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상황이 좀 힘들어도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주목하는 건 누구냐면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의 표정과 행동과 말을 저는 한 번씩은 그냥 옆에서 이렇게 좀 지켜볼 때가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있고 믿음의 깊이가 깊으신 어르신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딱 두 단어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권사님들 특징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 어른들의 입술에서 항상 그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은혜와 감사의 관계, 이 관계는요, 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말 감사를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잘 보이시죠? 네, 제일 위에 있는 감사, 감사를 뭐로 읽어요? 예, 이게 헬라어예요. 유카리스티아. 그런데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 한 가운데 저게 뭐가 있어요? 예, 카리스가 있어요. 카리스가 뭐죠, 여러분? 은혜. 네, 저기 써 있네요. 감사, 그리고 가운데에 카리스가 있는데 그 카리스가 무엇이다? 은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평생 동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화목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화목제사라는 걸 드렸을까? 화목제의 기본 전제는 내가 죄인이라서
번제단에 올라가 내 배를 칼로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온몸이 토막나고 가죽에 살가죽이 다 벗겨지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불태워져야 하는데 나 대신에 어떤 짐승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 고통을 받고 죽는 거예요. 나 대신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며 그 재물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 재물에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셔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매번 감격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화목하게 하는 제물을 예배하셔서 그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드리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줄줄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화목함을 위해 우리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배웠어요. 로마서 3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양, 염소, 소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닿을 수 없었던 우리가 다시 연합하게 되었고 새롭게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이 은혜를 품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과분하고요, 벅차요. 가슴이 뛰세요. 그래서 저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막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가끔씩은 그렇게 권면을 드려요. 성도님, 지금 십자가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갈기갈기 찢겨지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메말랐던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님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흐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바다라면 감사는 그 바다를 통해 갈라지는 수많은 강.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오색 빛깔의 감사가 가능해요.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라는 바다를 꽉꽉 채우셔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쿡 찔러도 감사가 터져나오는, 감사의 색깔이 다양한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흐르게 하옵소서. 화목제는 죄인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 뭐에 있다고요? 번제. 화목제 말고 번제는요, 제물의 가죽, 살코기, 내장, 이 모든 것을 다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번제. 그런데 화목제는 좀 다릅니다.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고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줘요.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었던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이 옆에 있는 이웃과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 다른 말로 감사제에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법칙인데 본문 7장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제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날에 잡은 제물의 고기를 당일에 다 먹어야 된대요. 만약에 이 법칙을 어기고 기한이 지나서도 그 고기를 먹게 되면 제사가 무효가 됨은 물론이고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됩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법칙이에요. 사실 고기는 두고두고 이게 쟁여놓고 먹으면 좋은 건데 하나님은 왜 당일에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만약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소를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의 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600에서 700kg. 그 정도 나가는데 거기서 뼈와 내장을 추려내고 살코기만 하면 300에서 400kg 정도가 된대요. 여기서 제사장 몫이었던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하면 최소 200에서 250kg 정도가 돼요. 살코기 250kg을 근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00근입니다. 여러분, 고기 400근 하루 안에 다시 드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하주랑 욱동이 100명 있어도 안 돼요. 100명 있으면 될 수도 있겠네요. 한 사람이 4근을 먹는다고 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100명은 아니고 한 50명이 붙어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욱동이한테 아침에 고기 몇 근 먹냐 물어봤거든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혼자 먹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식구들끼리만 먹어도 안 돼요. 마을 사람 다 불러야 해결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10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색한 사람도 있죠. 불편한 사람 있죠. 시험 들고 싸운 사람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이 마을 안에 다 친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불편한 사람 있고 안 친한 사람 있고 어색한 사람, 싸운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도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밥숟가락을 같이 들어야 돼요. 마주 앉아서 얼굴 보고 고기 뜯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만드셨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먹고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너의 제사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라고 화목제라는 제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며 감사를 나누며 함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에도요, 항상 이 감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부터 보면은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지만 보세요. 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다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굴까요?
성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 각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사람에 대한 감사가 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지, 이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에 감사할 것인지 점검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저는 감사의 중심에 사람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사람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사람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온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덕분에, 형제, 자매 덕분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베풀었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내가 받았던 사랑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적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제 경험상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키워줘요. 신앙의 적은 고난이 아니라 당연함이에요. 뭐라고요? 당연함.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당연하고, 부모 형제의 존재가 당연하고, 자녀도 당연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이 교회가 당연하고, 그것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진짜 적이에요. 당연함. 저도 어느샌가 당연함이라는 이 적에 속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다가 이번에 교회가 풍파를 겪으면서 시위도 하고 보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그전과 뭔가 다른 거예요. 느낌이, 마음이.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청년들,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의 그 현장에서의 간증을 들으면서, 청년들의 눈물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막 뛰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해요.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시덥지 않은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해줘서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요, 사람에 대한 감사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찾으셨으면 그 감사를 꼭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시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제는 옆 사람과 나눠 먹어야만 하는 제사잖아요. 내가 싫어했던 사람, 어색한 사람, 불편한 사람에게까지 감사로 가는 거예요. 당연함이라는 적을 부수고 감사하다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셀장님 덕분에 이번 한 해도 성장했다고. 찬양팀, 방송팀 덕분에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었다고. 당신의 위로와 기도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가 입술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누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다시 한번, 나누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제가 깨달은 감사의 법칙이에요. 나 혼자 감사해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 감사를 옆 사람과 나누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배로 커져가지고 다시 저한테 돌아와요. 이래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구나, 나눠야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당일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기, 가족들과 감사 예배 드리기. 그리고 또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에 있는 사람 중 최소 2명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기. 공통 미션입니다. 할 수 있으시죠? 할 수 있으시죠? 네. 확인은 어떻게 하냐? 저는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근데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누는 감사를 실제로 해보세요. 정말 커져서 나에게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풍성한 감사는 풍성한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표현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는 감사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누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올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그러면 표현해 볼게요.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나누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들은 다 감사해도 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답정너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의 감정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감정은 사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성경은 감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감사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찾아내야 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며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때에만 비로소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굳게 서다 할 때 굳게 서다는 확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가장 먼저 믿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확정하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복으로 주신 일이야. 이 고난을 통해 나를 틀림없이 성장하게 하실 거야. 비록 지금 내가 모든 거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게 믿음으로 확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평생 상황에 끌려다녀요. 제가 보니까 감정에 잘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감정에 휘둘려요. 그래서 감사할 틈이 없었다라고 변명해요. 상황과 감정, 이 두 가지 축이 감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황이 괜찮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에만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가 풍성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아까 읽었듯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것 또한 복이 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자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범사의 감사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 하지 마시고, 세상 사는 게 너무 뻔하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감사를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메말랐던 감사가 넘치는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위에서 감사의 삶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찬양하면서 우리 감사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사하리. 다시 한번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도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우리 시간에는 자매님들만 우리 형제님들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도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우리 다같이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아멘.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뿐이었는데 감사보다 메마른 장작처럼 주님 앞에 나왔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오직 감사만 터져나오길 원하오니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